자,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또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의 제 8번째 계명인데요. 오늘 말씀도 굉장히 짧고 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외우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다 외우고 아마 돌아가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자,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인데요.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또 가만히 자신을 돌이켜보면 도둑질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절대로 도둑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나 간단한 명령이지만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화하는 거죠.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몰래 훔쳐가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어떤 폭력이라든가 어떤 힘이라든가 또는 자기의 어떤 지식, 지혜 또는 기술을 써서라도 남의 것을 뺏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또는 눈속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기의 어떤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보편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너무 진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실은 다른 계명들까지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보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죄로 확장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도둑질하지 않도록 정말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데 있어서 남의 것을 탐내서 훔치게 되죠. 자, 그런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훔친 사과가 맛있다. 그렇죠? 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라고 했거든요. 사람이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꿔서 얻는 그 열매가 맛있고 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훔친 것이, 그렇죠? 그것이 더 달고 맛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썼는데 그 고백록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친구들과 함께 그 동료 의식에 빠져서 배설이를 합니다. 근데 배가 완전히 다 익었을 때 땄으면 모르는데 좀 덜 익을 때 땄어요. 그래서 딱 먹어보니까는 맛이 없어요. 그리고 버렸습니다. 근데 배설이를 하고 나서 그 맛없는 배를 한 입 베어 먹었지만은 자기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즐거움은 훔친 것에 있지 않고 도둑질 행위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내가 훔친 배가 나에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훔치는 그 행위 자체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얻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그 훔치는 그 범죄 행위로서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죠? 예. 작은 도둑질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더욱더 큰 도둑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이 작은 죄를 짓다가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큰 죄에 빠지는 게 처음부터 뭔가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죄악에 타협을 하다가 보니까는 나중에는 큰 죄까지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도둑질 기억나지 않지만은 보통 어느 때 했었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도 못하는 그 어린 시절부터 나도 모르게 남의 것을 빼앗았어요. 근데 그 뺏는 대상이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부모의 것 또는 내 형제의 것, 내 자매의 것을 먼저 훔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훔치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죄성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은 나중에 큰 죄도 저지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내 가족의 것, 형제의 것, 부모의 것 그거 좀 갖다 썩기로 했으니 이게 무슨 큰 죄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가 너무나도 우리에겐 편만해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계명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이라고 하는 그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계명은 굉장히 폭넓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것,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대상을 훔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계명, 그것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 남의 것을 내 것화 하는 것, 자,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도둑질이 될 수 있는데,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 남의 물건이죠. 남의 소유물, 그런 것을 먼저는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계명으로 보았을 때는 서로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받을 수 있는데, 성경 속에서는 이 도둑질에 대해서 뭔가 그 사람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라고 하는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도둑질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뭔가 죽이거나 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명령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1절, 3절, 4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절에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상을 하라라고 했지 그 도둑을 잡아 죽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진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소가 있으면 자, 그 한 마리에 대해서 몇 마리로 보상하라? 5마리. 그렇죠? 그리고 양에 대해서는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보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경우냐면 자, 내가 잡아먹었거나 아니면 다른 데 팔았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소유물이 아직 훔친 것이 내게 있을 때, 그때는 4절처럼 자,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자, 한 마리에 대해서는 더 한 마리를 추가해서, 그렇죠? 2마리로 보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둑질을 하고 그것을 다 썼어요. 없앴어요. 그리고 더 이상 배상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할 때는 너의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소나 양이나 말 이런 것들을 쳤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렇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죠. 남의 것을 훔치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훔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또한 세금을 포탈한다거나 공금을 횡령한다거나, 그렇죠? 부당한 수익을 내가 얻는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도둑질에 해당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현대 사회로 오면서 도둑질이 된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뭔가 불법 복사를 한다거나 불법 복제를 하는 행위들, 그렇죠?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쓴다거나, 자, 이 모든 것들이 도둑질에 해당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어떤 우리 문화적인 콘텐츠들, 음악 파일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내가 이용할 때 그것이 도둑질이 됩니다. 왜요? 거기에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고 이용할 때 그것이 도둑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접합니다. 아니 인터넷에 다 서비스 하는데 그것을 다운받아서 내가 본다고 해서 무슨 큰 죄가 되겠어?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무슨 죄가 되겠어?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정당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도둑질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허위로 이력서를 기재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허위로 무슨 자격증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어떤 표절 같은 것들, 그렇죠? 논문 표절, 뭐 한때 많이 그 범죄로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논문이라든가 어떤 음악이라든가, 그렇죠? 소설이라든가 또는 설교도 표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간편하게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한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뭔가 표절하고 그리고 사기를 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회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만연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불만이 쌓여갑니다. 저놈, 저 사람 도둑놈인데, 그렇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기재하고, 그렇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갖다 쓰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적으로 정직하면은 손해 본다. 예, 그게 너무나 만연해져 있기에 남을 자꾸 속이려고 하고, 그렇죠? 사기치려고 하고 뭔가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왠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물건에 대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자, 두 번째로는 2차적인 해석인데요. 다른 사람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목적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훔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신매매범들, 납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죠, 종을 인정했습니다. 종은 그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납치해서 강제로 종을 만든다거나 노예를 만드는 행위, 그것은 그 주인에게는 재산이 증식되는 행위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도적질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팔거나 또는 노예로 삼기 위해서 훔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계시고, 또한 그런 행위를 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24장 7절에도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인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사람을 납치하거나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사형을 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행위를 했던 구약 시대의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감금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자, 이 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형들은, 그죠, 사형을 당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 사람을 팔고 사는 행위, 그리고 사람을 훔치는 행위, 그것이 불과 몇백 년 전, 그죠, 유럽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16세기서부터 18세기, 거의 19세기까지, 그죠, 노예 매매가 있었습니다. 노예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그렇죠, 노예로 만들어서 아메리카 대륙에 갖다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예 무역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한 일들을 했는가라고 보면은, 그렇죠,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가 나서서 하지 않았어요. 상인들이 했습니다. 상인들이 그 당시에 그 제국주의 시대에 상인들은 군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사력으로 원주민을 잡아다가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로 부리는데,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에 발견되고 나서 그 원주민들이 그 백인들이 전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땅은 넓은데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대 지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백인들은 어떤 말라리아나 황열병에 약한데 이 강한 아프리카 사람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의 노예로 부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메리카에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렇죠,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고 목화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탕수수, 여러분 무엇을 생산하시는지 잘 아시죠? 설탕입니다. 유럽 사회가 옛날에는 설탕이 없었어요. 귀했습니다. 근데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많은 설탕이 유입됨으로써 그들은 달콤한 홍차를 마실 수 있었고 달콤한 사탕을 먹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에는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의 눈물, 그리고 피와 죽음,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유럽입니다. 그렇죠? 일찍이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기독교가 카톨릭, 개신교가 있었던 그 사회인데, 그들이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사회에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심어주었죠. 먼저 생물학적으로는 아프리카 흑인들은 열등한 사람들이고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불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들은, 그렇죠, 차별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함의 자손,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봐라, 노예로 되게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노예를 부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유기하거나 납치하여 노예로 만드는 행위,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고 파괴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8계명을 사람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 10계명에서 선포된 이 계명들은, 그렇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사형을 명하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물건을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볼 때는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등한 훔치는 행위에 있어서 사형을 명하는 계명이 무엇이냐, 그 법률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람을 훔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계명들, 어떤 부모 공경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간음, 이런 것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물건을 훔치는 것은 사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그 계명으로서는 이 제8계명이 아닌 제10계명, 그렇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8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현대 주석학자들이 이 8계명을 해석할 때 이것은 처음부터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아니라 사람을 훔치지 말라는 계명이었고, 그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거기에 물건에 대한 것도 훔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확대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사람 훔치는 행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사람의 그 노동력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임금을 체불하고 그리고 폭리를 취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한 사람을 훔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렇죠? 이러한 노동의 대가를 빨리빨리 주라는 거예요. 그걸 주지 않고 갖고 있는 것, 그 행위 자체도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는 것, 그 또한 도둑질입니다.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내려고 합니다.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선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이익을 내려고 하는 행위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산업화가 되면서 유럽의 많은 노동자들이, 그리고 아프리카에 끌려왔던 그 노예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이 오늘날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함에 있어서도
뭔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라 정말로 공정한 거래,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물건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출발선도 공평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공평함을 무시하고 나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보다 더 앞에 자신을 두는 행위들, 자,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도둑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계명이다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훔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몰래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실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불법적인 관행을 통해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공평보다는 사사로운 이익 추구에 보다 더 열성적인 사람들도 다 도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도둑질 당해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둑질 중에 또 요즘 많은 도둑질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던 성경 속의 인물이 여러분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자,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다윗에게 오는데 그 중간에 문 입구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다윗 왕에게 가야 될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놓는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뭔가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 이유가 없는데 과잉 친절을 베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훔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이건 처세술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얻는 것과 마음을 훔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마음을 얻는 것은 정말 진실함으로써 내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솔하게 대할 때에 그 사람의 동의를 얻고 마음을 얻는 것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어서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그렇죠? 사람을 수단화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또 이 언론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행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여러분 언론 조작, 가짜 뉴스 이런 것들도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퍼뜨림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정말로 공의와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3차 중의 해석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라기서 3장 8절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것들,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동경교회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 개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기뻐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또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눔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다 주신 것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혼자 지나치게 많은 빵을 갖는 것, 그것은 누군가는 굶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재화들,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적게 가졌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손을 펴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색함 없이 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이 있죠. 그렇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눌 때 때로는 여러분, 내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내가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또 나눠준다고 한다면 또한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남의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렇죠? 다른 사람이 없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반드시 들으시고 많이 가진 자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돈이나 먹는 것 이것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 공공장소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공장소를 나 혼자 독차지하고 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또한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는 것, 그것도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약속 시간도 잘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공공시설물이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릴 때에 우리가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훔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치겠다, 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만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죄를 범하게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고 강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도둑질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 라고 또한 스스로 자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도둑질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 안에 있는 도둑을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내 안에 도둑, 살인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있기 때문에 그 도둑을 누를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더욱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도둑을 누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살인자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 행위를 우리가 행할 때에 온전히 도둑을 다스릴 수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가지고 오지도 못했고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있는 것에 족함을 줄 알고 정말 만족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도 좀 많다, 내가 먹기에 너무 많은 것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그들에게 내가 사장으로서 줘야 될 임금을 제때 안 준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노동력을 착복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법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상거래라든가 무엇인가 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전반적인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정직하고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누는 생활을 일상화하십시오. 그것도 습관화가 되면 좋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 여러분, 옛날에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하지만은 그걸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들, 공공적인 것들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 혼자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눌 때에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제8계명은 정말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압제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고, 또한 개인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빼앗기는 것을 막아주고, 또한 동시에 불법적으로 혹은 불공평하게 재산이 취득되는 것도 막아준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소개하려고 해드릴까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도둑질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그래서 그것에 또한 감사하고 그것을 여러 이웃들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제8계명으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불법으로 이용하는 그런 행위도 또한 근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의 노동력이나 그 사람을 착취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고, 또한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정말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께 돌리고, 또한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는 우리 자신이 내 안에 도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